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초라하게 철학기도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은 모였습니다. 오늘 화상 줌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적 역설적 공동체, 부족 공동체를 이루었고 아름다운 영적 역설적 슈퍼처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우리 이재원 전사님이 논문을 훌륭하게 쓰셨는데, 인류 역사에 여러분 바이러스에게 져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바이러스를 이겼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희생자는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가 여러분 중지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잘 버티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지만 심령은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은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방송과 기타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보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아멘. 모든 열방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영광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오늘 나는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옹이함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계시는 우리 화상 줌예배,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처소에도 주의 성령이 임재할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가득 옹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까닭없이 공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왜 그렇게 거리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돌아가는지, 그런데도 왜 그렇게 내면은 초조하고 내면은 황폐해 가는지. 황폐하니까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고 말씀과 성령의 영성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포용하고 품고 사랑으로 덮습니다. 남을 공격하지 않고 헐뜯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남의 평판에 지나치게 예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영성이 풍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요, 공인들이 보통 내공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좋은 댓글보다 나쁜 댓글이 더 많이 달려있어요. 요즘은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연예인들이 댓글 보고 자살을 하겠습니까? 인격살인. 아니, 제가 죽겠다고 우리 총 맞은 것처럼 설교를, 어떤 분은 그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막 정부를 공격하고 이런 걸 나쁘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만 들려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면이 황폐하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잊혀질까 싶어서 막 그냥 유튜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그러나 깊은 영성을 소유하면요, 사람의 평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는 데 주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 주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 저 인간, 저 새끼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런 쪽에 단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중과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지켜 세워도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대중이 박수를 치고 갈채와 영광을 막 그냥 얼마나 박수를 쳐도요, 그럴수록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묵상하며 명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내면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고 남이 어떻게 하는가, 남이 또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거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내 영혼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식하는 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치중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누가 몰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실제적으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영혼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뭡니까? 저 타락한 유대교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선지자야. 자,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당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평화를 주고 막 정서적인 영적인 이런 그 평화를 준 게 아니야. 압박을 하고 막 그냥 저 요즘 가끔 이상민 난수 집사님한테 좀 압박을 하는데, 이런 압박은 좋아요. 좋은 압박, 복 받으라고 하는 압박. 근데 그냥 그 율법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냥 얼마나 프레스를 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게다가 정치적인 그 식민국가로 지배를 했던 로마가 얼마나 세금을 걷어갑니까? 세금도 유분수지 막 맨날 세금 걷어가면 이런 무자비한 통치 앞에 백성들 얼마나 신음하는지 몰라요. 신음을 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야, 우리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원더풀하고 리마커블한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자. 야, 저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갈릴리의 이스라엘의 북부지방의 왕으로 삼자. 왕으로. 자,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기분 나쁘시겠어요? 당연히 좋죠. 여러분, 권력을 왜 잡아요? 권력을 잡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연예인이나 그리고 정치인이 교회 오면 아주 특별한 연예인 말고 어지간하면 자기 소개해 줘야 돼요. 정치인 왔는데 전혀 자기 지역과 상관도 없는데 그래도 막 수많은 사람 앞에서 소개하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맛으로. 왜? 명예욕이 있어서 그래요. 예. 저부터도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박수치고 응원해줘야 기분이 좋지.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느 기사에서, 어떤 사람이 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또 백바이팅을 하고 교회에서도 말이야 소강석이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지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는데 억지로 왕으로 삼자고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수님 기분 좋지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디에 가셨느냐?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도 오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명상하며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야, 여러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기 속에 파묻힐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낼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그 맛으로 연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명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내면 관리, 영성 관리, 예수님 그래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요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잊어 요란한 그 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빛깔이 뭐 청청해도 그 며칠 있으면 반드시 오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산에 갈 때마다요, 바보 같은 나무들을 한탄합니다. 태풍이 오면 반드시 나무가 쓰러져요. 바보가 뿌리를 깊이 못 박아서 그래. 바보들이 뿌리를 그냥 옅게 받아 걸으니까 바람이 불면 갖다 쓰러져 버려요. 저런, 아이고, 이 가로수 나무들도요, 뿌리를 깊이 박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가로수가 그냥 폭풍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성이 얕으면요, 금방 시험 들어버려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럼 교회에서 금방 시험 들어버려, 금방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한다고. 이게 여러분 유명한 골로새서 27 시리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무가 뿌리만 깊이 박으면 여러분요,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성이 주님의 터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코로나 태풍이 와도 소용없어. 코로나19, 20, 39
별게 다 와도 여러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반달리즘이 불어오고 셧다운 록다운이 폭풍을 몰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성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놈의 코로나는요, 음부의 권세처럼 우리 믿음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켜버리려고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이 주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채 뽑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여러분의 영성의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뿌리를 박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주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거기다 집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바로 이 뿌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우리의 뿌리를 박는 것도 설명하지만 그 터 위에다가 우리의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터 위에다가 거기에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영성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명에 우선을 두었던 그 예수님의 견고한 영성의 터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박고 우리가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흔들리잖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또 우리를 언제나 욕하고 그럴 때도 여러분, 그런데 관심 갖지 마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주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영성의 뿌리를 잘 깊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몸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 주. 20명 앉혀놓고 이렇게 목을 낙을 쓰고 하는 사람이 아마 참, 이게 왜 그럽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막 10,000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10,000명이 모여 있다고, 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디바인 네토스를 지금 이 목소리를 통하여 지금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악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명예욕이 있어요. 평판욕이 있습니다. 명예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명예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 인간도 아니가 제가 인간 말종이라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고고한 삶을 살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들어야죠. 옛말에 호사요피, 또 인사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예는 최고의 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은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보다는요, 신앙이 사람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언제나 명예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꾸 평판, 좋은 평판만 들으려고 하는 강렬한 육신의 정욕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욕망을 사탄 마귀가 자극을 해요.
요 욕망을 음녀가 자극을 시킨다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 눈앞에 어떻게 보이게 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며 위선을 떨게 되어 있어요. 쇼맨십을 언제나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 하나님의 인정 중심보다는 사람의 평판 중심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평판이나 명예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평판과 명예를 앞세우다 보니까 교권 전쟁을 하게 되고요, 다툼과 분열을 일삼게 되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언제나 신기루 같은 명성을 추구합니다. 명예만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이런 데는 관심을 안 갖고 맨날 보여요. 명예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허리우드의 두 여배우가 있어요. 한 사람은 유명한 마릴린 몬로였고요,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 둘 다 육체파 배우요. 몸매 짱이야, 얼굴 짱이야. 마릴린 몬로의 매혹적인 미의 괴력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마릴린 몬로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육감적인 사람은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그녀의 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녀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 앞에서 요염한 모습으로 엉덩이를 흔들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니까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하하, 내 미국 대통령 하는 것보다 당신의 그 축하 노래가 더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진짜 그랬다면 속 없는 인간이지요. 내가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고. 여러분, 목사가 어느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내 앞에서 노래 한 자리 해줬다고, 아이고 나 이제 세대인께 당회장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그녀는 한마디로 박수와 칼채와 인기를 한 몸에 누렸고 돈방석에 앉아 영화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형제가 그녀와 내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함께 불륜관계를 가졌고 수많은 남자와 불륜관계를 가졌어요. 결국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갈증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허전하면 그래요, 허무하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과 명예와 인기를 쫓아 살면 인간은 그렇게 신기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마릴린 몬로와 경쟁자였어. 근데 이 콜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녀는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하였어요. 나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꼭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 아무튼 에반스가 그 애인이 누구냐고 기자들한테 비밀입니다. 근데 그 애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이 애인에게 미쳐서 음악의 화려한 그 음악의 무대를 뒤로 하고 선교사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참 아프리카 선교사라 가서 7년 동안 죽으라 선교를 하고 안식년차 미국에 왔어요. 에반스 콜린에게 빌리그램 목사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헐리우드의 그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에반스가 만연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후회가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의 자리와 영광은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영광 다 준다 해도 저는 이 사명의 자리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요. 이 여자는 평판병에 많이 누렸어요. 그러나 그보다 좋으신 분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명예와 인기보다 주님의 뜻을 추구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추구했어요. 주님의 감동을 추구했어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 에반스 콜린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여,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여 이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까짓거 물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님의 영광, 평판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요, 우리 화상 줌에 오신 여러분들이여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칠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즐겨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 그 제사는 제사장만 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늦어요. 그만 백성들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지 맘대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지가 참 사울이 영역 주권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장로가 목사 간섭, 국가도 지나치게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방역 때 때문이니 그렇지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권, 그런 여러분 권력은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은 이 세상에 그냥 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협조를 하는 거지요. 사울이 그런 영역을 침범해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자, 그랬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그럼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의 왕과 모든 백성 가축까지 다 죽여야 했어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막 그냥 사울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아니 왜 그랬느냐 이 말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사울이 아이고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기껏 고백하는 게 뭐라고,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내 체면 좀. 자,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마음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뭐냐?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뭐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던 요 사울의 정권.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내 체면 좀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체신과 체면을 살려주라는 거요. 그러면서 더 노골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나를 높여주소서. 나를 높여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아이고, 내 평판, 명예, 체면, 인기.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은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소목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자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대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 근데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다윗이가 회개하니까 다윗의 수치를 그냥 성령께서도 조금 살짝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안 하고 자기만 돕혀달라고 하는 사울의 치부는 막 드러내는데, 잘못했다고 해결해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지나가 버려 그냥. 이거 한마디로 했겠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회개를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윗은 백성들의 평판보다, 백성들의 인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신앙이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었던 것이라니까요. 언약궤를 찾으러 가는 거요. 자, 시편 132편 2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요. 자, 다윗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는 내가요 저 장막에도 안 들어가, 침상에도 안 올라가, 눈꺼풀 쉬지도 않아, 졸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요.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면도 있지만 신정주의 통치를 위하여, 그래서 다윗이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자, 시편 132편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도다. 여러분, 다윗이는 노래를 하며 레위인을 동원하고 군사들을 동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러 갑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아멘.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 넘치리.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서, 잃어버린 축복을 찾아서, 잃어버린 예배를 찾아서,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 잃어버린 능력을 찾아서, 잃어버린 앞자리를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실추된 한국교회 이미지를 세우겠다는 거,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찾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코로나 이놈의 자식이 진짜 얼마나 끈덕진지. 아니 지금 3차야 3차, 대구 경북 1차, 8.15 2차, 그 다음에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맥을 풀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현장에 올 수는 없지만 현장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피난처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확진자가 안 나와야 돼요. 교회 권위가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도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물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선장로님, 맨날 내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이게 덕이 되냔 말이에요. 어쩔 대로 아파야지 맨날 아프면 되냔 말이에요. 덕이 안 돼, 서장로님.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우리 이재원 장로님, 우리 이재원 전사님 식사를 하는데 막 뭘 한 주먹 먹으니까, 몰라, 나도 뭔지를 몰라. 좋다고 갖다 주니까 먹어요. 몸에 좋다니까. 목사님 이거 8일만 드셔보세요. 그냥 그 건강식품을 할머니를 갖다 주니까 뭐 독약을 갖다 주지는 않겠지. 그냥 집사람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주니까 집사람이 다 일찍 죽으라고 하겠어요? 먹어. 나도 건강 관리 해야죠. 나도 자야지요. 나도 맨날 내가 아파가지고 말이야, 안면마비 이쪽으로 왔다가 그냥 요즘 또 다래키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내 입술이 지금 다 부러졌어요.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인가 제가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이거 한국교회 불공평합니다. 목욕당은 뭐 2.5평인가 몇 평당 한 명 들어가고, 아니 뭐 교회는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이건 아니다, 이건 10% 20%라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백방으로 뛰었어요. 제가 너무 가상하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토요일 날 저기 방역단체 기관이 모여가지고 종교계의 의견을 한번 의논하려고 뭔가 팁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 갑자기 또 교회가 터지냔 말이요. 왜 950명 1000명대가 또 왜 되냔 말이야. 노력하는데 안 돼요. 노력한다고 하더니 이건 우리가 진짜 아직도 회개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교회가 왜 밥을 먹다가 왜 마스크를 안 쓰고 부흥회를 하고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찬양을 하고 그러냔 말이요. 저는 지금 5m 6m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막 성가대원들끼리 막 같이 있는데 막 마스크 안 쓰고 찬양해 부르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내가 쓰는 마이크까지도 여러분 소독을 하며, 내가 여러분 손에 입술까지 여러분 다 이렇게 입술이 막 후덕후덕해요 그냥.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성의를 다 보여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방역 모임이 그냥 깨져버려 가지고 내가 지난 토요일 날 얼마나 맥이 풀리고 낙심을 절망을 했는지. 이 토요일 밤을 어떻게 잘까? 잠 안 오면 나는 어떻게 주일날 설교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잤습니다마는 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입에 빵꾸 나고 말이죠. 입술 찢어지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뭐냐,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약궤,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으러 가야 된다.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워나가야 된다. 사람의 평판과 인기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앞세워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쓸데없이 이미지 소모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릴린 먼로처럼 인기와 명예가 생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울왕처럼 그래서도 안 돼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큰 잘못도 없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는데, 아니 괜히 남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그냥 백바이팅하고.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평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하고 더 친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가끔 그런 악성 댓글을 볼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연예인들이 이해가 되죠. 연예인들, 자살한 연예인들 너무나 불쌍해. 그때 내가 좀 알았으면 나오고 상담했으면 못 죽겠죠.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노래도요, 대중가요는 그만두고 여러분 좋은 가곡이 있잖아요. 왜 거기다가 거꾸로 엄지척을 다냔 말이야. 꼭 거의 한 20뿌리는 다 있더만 보니까 20명 중에 한 명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놀부 신법입니다. 놀부 그냥 누르는 거야. 차라리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 일이지. 나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나쁘지만요, 악성 댓글 볼 이유가 없어. 그런 걸 왜 봐요? 왜 봐요? 지나치게 자신의 인기와 평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화상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에 귀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자주 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근데 참 세상에 넓으신 분도 많아. 그런 거 보면 화도 나고, 이 사람 말이야 내가 그냥. 근데요, 안 봐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해. 그리고 보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보러. 예. 그런 거 볼 시간에 차라리 좋은 노래 들어, 좋은 음악 들어, 좋은 음악. 예? 뭘 그런 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 나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베이네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눈 안에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눈에 쏙 들었다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소목사가 내 눈에 쏙 들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사람의 평판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요. 그자 누가 그래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혹시 잘못했나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춘 적이 있어요? 기차는 달리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개는 저게 주인한테 지금 좋은 일로 왔는지 나쁜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짖는 거요. 오늘 우리는 개가 짖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누가 뭐라고 하든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주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영성관리를 하셨던 비결이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귀한 대목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요.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 영성의 터가 보여요. 생명나무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평판보다, 인기보다, 명예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우리 세대의 자랑스러운 성도요, 오늘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판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